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3일 이제 남은 거죠. 이 시점에 확인할 마음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쌍히 여겨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29일인데요. 역사적으로 세 가지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걸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역사 순으로 먼저는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미국 원주민들이 학살당한 날입니다. 1890년 12월 29일입니다. 원주민 보호구역 중에 하나였던 운디드니 언덕에서 미군이 이 수족 원주민을 학살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원주민 3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는 여자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940년 오늘 런던 대공습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었는데요. 독일군이 영국 런던에 대규모 소위탄 폭격을 가했습니다. 극심한 피해가 났고 런던 대화재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사건이지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이었습니다. 179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오늘 일주기가 되었지만 책임 규명이 미진하기만 합니다. 이제서야 국정조사와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안공항 희생자들의 가족이라면 오늘 아침 심정이 어떠할까요? 미국 운디드니 희생자들의 우리가 후손이라면 오늘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피해나 아픔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계산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얼마나 가까운가, 그 일이 나와 얼마나 상관이 있는가라고요. 그리고는 가급적 책임이 적은 방향을 취합니다. 내가 책임자는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책임질 사람들이 발뺌을 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도 영성의 그 깊고 그 전인적인 차원을 잘 몰라서 무책임할 때가 있어요. 이웃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게 재난이든 무엇이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실상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에 대하여 외면하는 모습들이 없지 않습니다. 고난이 생길 때 내가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며 그럴싸한 신앙놀이를 하는 모습도 보이곤 합니다. 어느 목회학 박사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어느 신학교에 한국인들 대상으로 한국어로 진행하는 목회학 박사과정에 이제 기말 시험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필답 시험을 보는데 그 기수 우리 한국인 목회자들이 형편없는 답안지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하던 교수님이 이거 왜 이렇지? 다들 한결같이 이런 건가? 그리고는 한 사람씩 불러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마음을 합하여 다 같이 시험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유를 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거였대요. 밤새 마귀가 역사해서 그거 대적하느라 영적 싸움하느라 시험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무책임한 변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탓할 게 없어서 마귀 탓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을 이유 삼아서 때로는 신앙을 포장 삼아서 나의 책임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나와 상관없다는 쪽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을 때 나와 가능한 관계 없는 쪽으로 그렇게 내 위치를 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뜻밖에도 책임성을 실행한 이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강도를 당한 이 정황상 한 유대인이 죽어갑니다. 그의 제사를 예배를 침례했을 제사장이 같은 그 동선으로 지나다가 그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설교 예화를 알듯이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쓰러진 유대인이 드나들던 그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인도 그 같은 길을 지나갔고 위급한 처짐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계없고 가장 책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당한 이를 돕습니다. 본문 33절과 34절을 다시 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고 주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돌보아 주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하여 쓰러진 사람을 보자마자 즉시로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긴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내장, 창자, 간이라는 낱말 스플랑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방금 언급한 이 내장 있잖아요. 창자, 간, 이런 부위들은요, 예수님 당시 그 고대인들에게 감정의 중심의 자리로 여겨지던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실 때 바로 이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리를 두고 느끼는 적당한 동정과는 다릅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차원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애가 타듯 하는 것입니다. 이 연말에 우리의 따뜻한 가슴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신앙생활을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심장으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는 돌봄의 책임을 실천합니다. 34절에 돌보아 주니라고 이제 문이 열리면서 구체적으로 그 돌봄의 책임성이 하나하나 동작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설교되고 있어요. 이 돌보았다는 것은 단순한 간호가 아닙니다. 책임진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챙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은 그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무리를 지금 쫄쫄 굶고 있고 배꼽시계가 그냥 내내 울리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떠넘겼잖아요. 예수님 이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만 가까이, 이거 전부가 아니에요. 강도당한 이웃에게도 우리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부축하고, 그런 누군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부축하고 치료하고 필요를 제공하는 자리에 신앙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신 참된 이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반응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것이지만 예수님 자신을 해설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몇몇 구절에 이 내장이라는 어근이 들어간 헬란말이 쓰여요.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신 바가 있어요. 그때 똑같은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창자가, 예수님의 간이 애가 탄다는 거죠. 그렇게 불쌍히 오늘 우리에 대해서도 마음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럴 책임이 없으신데도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바로 이 구절이지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설교 앞부분에 연말에 우리가 좀 새로워졌으면 하는 한 가지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긍휼의 가슴과 섬기는 손입니다. 이것이 적용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섬기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설 텐데 내일과 모레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 긍휼의 마음이 준비되고 저희 손이 이렇게 펼쳐져서 섬기고 베푸는 손길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송구영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도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